크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인도하사 우리를 주님 품에 불러 모아주시어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데를 감사드립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나고 2월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나간 1월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마음가짐이 처음처럼 변함없이 지켜지고 있는지, 아니면 작심 3일 만에 마음이 흔들려서 바뀐 것은 없는지 되돌아보고 항상 초심을 지키며 주님 손잡고 일어서서 주님과 함께 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때때로 간악한 사탄의 미혹을 이기지 못하여 걸핏하면 죄악의 덫에 걸려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도우심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할지, 무엇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잡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로 합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은 여전히 그치지 않는 전쟁과 기근에 온갖 질병과 전염병, 게다가 이상기후와 지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쟁이 어서 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옵고 전 세계에 다시 평화가 회복되어 모두가 서로 평안 중에 왕래할 수 있고 자유로운 일상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을 따라 이웃에게 어려움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점점 교회를 외면하며 하나둘 떠나고 있는 현실 앞에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머무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지, 예수님의 보혈 가운데 나아가게 할 수 있을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미 있는 하루를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단위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운 조건과 여건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올려드리는 샤론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원근 각지에서 모여온 모든 성도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공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건너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공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오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에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쭉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말은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닫게 하시는 간절한 소원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한 번 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를 땅에 있는 존재들이 죄악 가운데 물들고 땅의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가 쳐놓은 그 경계선과 철조망 건너편에 있는 그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과연 말할 수 있으며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자신을 희생시키고 그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마음의 철조망을 무너뜨리고 또 다른 세계의 경계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주일날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말씀을 갖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짐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시고 만드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되실 수 있는가? 불가능한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용어는 분명히 가능한 용어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언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아버지가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인 우리 자신이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버지라고 하는 용어가 불가능한 용어였습니다. 아버지라고 누구든지 말하기만 한다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의 시대 속에서 얘기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형에 처해졌을 것입니다. 종으로서는 살아갈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자신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감히 언급할 수도 없었고 불경스러운 언어였습니다. 시편 2편의 제왕 시편에서 감히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혈통적인 부자지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들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주전 4, 5세기경의 후기 예언자 시대 때에 야훼 아비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라고 하는 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63장 16절에 보면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나사렛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 아니 감히 우리가 부를 수 없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 수 있도록 바꿔놓았을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가 바로 그들의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마리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불가능한 아버지를 가능한 아버지로 만들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우리를 당신의 형제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형제로 삼으신 것은 피보다 진한 그분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피보다 더 진한 그분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고 우리를 형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오늘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당신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자신의 형제로 삼아 주시며 우리를 불러주신 바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못나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아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당신의 목숨을 잃어가면서 희생해가면서 그분이 산 제사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형제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부른 말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나는 오늘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섣된 백성이라고, 나는 그분의 은총을 받은 아들이라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랑이 될 것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충만함을 우리가 새삼스럽게 다시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갈지에 대한 책임과 의무감을 느끼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간구할 것입니다. 그 간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내 형제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거는 첫째로 피조물인 인간을 자신의 형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그 증거를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분명하게 증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듯이 지옥 밑에 떨어져 있는 모든 인간에게까지 다가가셔서 자신을 버리시고 자신을 희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옥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까지라도 그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의 세 번째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타락으로 문이 닫힌 에덴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더 높고 위대한 새로운 창조인 새하늘과 새 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저 단순하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새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보라,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도다, 새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단순하게
옛 아담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영원성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의 변화를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희생을 넘어서는 존재하지 않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말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그의 희생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 속에 새기면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형제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셨던 그 아버지는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피로 맺어진 형제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인간적인 관계만을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신적인 은혜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잘난 사람만을 대한 것이 아닙니다. 못난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로 대해주셨습니다. 당신의 형제로 대해주셨습니다. 귀신이 들렸고 풍병자라고 할지라도 신체가 불편하다든 할지라도 아니 정신과 마음이 잘못됐다든 시더라도 그에게 가셔서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1인칭 복수 속에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그리고 부유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별의별 각종의 사람들이 다 이 우리라고 하는 말 속에 다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찾아다니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구원의 사역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차별성이 없습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못난 사람들, 좀 뒤떨어진 사람들, 죄 많은 자들, 그들을 찾아가셔서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분께 기도하도록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기도의 요령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못난 이름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지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오늘 주기도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또 가르치시고 그 제자들에게 이 기도의 정신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기도를 하는 기도의 공동체이며 그리고 성령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를 믿던 그를 믿지 않던 그 어떤 사람이라 손치더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렸듯이 오늘 우리의 교회도 저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성령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절망스러운 세상을 향해서도 저 세상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격려와 위로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셨던 주님은 기도하지 못하며 아니 기도할 수 없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당신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아니 그들을 향해서 내 형제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기도에는 어떤 인종적인 차별이나
어떤 부와 가난의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식이 있는 자나 지식이 없는 자나 명예가 있는 자나 지위가 없는 자나 어떤 차별도 이 참 기도 속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참 기도의 뿌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바로 그 마음, 그 사랑이 그 기도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죄인들을 찾아다니시고 여인들을 찾아다니시고 병자들을 찾아다니시고 세리들을 찾아다니시고 어린 아이들을 찾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바로 당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고 당신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깊은 사랑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웃을 향한 깊은 사랑의 간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작정하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그저 단순하게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된 이 세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은 자기를 희생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니 세상을 향해서 자신의 사랑을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분을 아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권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위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실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는 우리 욕심대로 우리 뜻대로 살아가기를 즐겨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형제로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피와 죽음을 통해서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당신이 산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그저 단순하게 예수의 이름을 내가 영접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존재하는 끊을 수 없는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을 확인한 바로 그 구원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내 자녀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비로운 아버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의 아들까지도 희생해 가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끝없는 위로와 격려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가 탕자의 비유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집을 떠난 둘째 아들, 아무런 권리도 없는 그 아들, 아버지 앞에 돌아갈 수도 없는 바로 그 아들. 그러나 그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을 가슴속에 사랑으로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들을 품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품고 있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고 오늘 또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예배를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집을 떠난 아들이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버지의 집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우리도 헤아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함께하는 교회 속에 속해 있는 우리 모두는 형제와 자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형제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자매가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오늘 또 같이 함께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날마다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로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아가며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를 만나며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아니 그분께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